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지금 4번을 이야기했어요. 4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4번 나오고 있어요. 학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9번입니다. 이 말의 용어 사용을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만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의미하세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군대. 그 군을 통치하고 호령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 안에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을 꺼냅니다. 살살 달래서 빌고 빌어서, 아니면 한두 사람 슬그머니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과 온갖 동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바로야, 보내라. 말 안 들으니까 융단 폭격하듯이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부치들을 다 주면서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너희들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죠. 다 같은 것이 과연 뭐가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는다고 이런 자기의 어떤 패배적인 생각들을 가끔씩 옹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출애굽의 모티브,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도대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사건이 무엇일까요? 천하만국을 떨게 할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보배처럼 여기게 될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이른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고 있지만 보통 역전과 터미널이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산에도 역전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위에 있지만 평택도 터미널이 바로 우측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역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터미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면 뭐 한 100m, 200m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가면 역전에서 내려서 터미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조금만 걸어가시면, 저 우측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조금이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돼.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을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워라 내워라, 아스팔트에 꽃이 피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엄청 빨리 합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 엄청 급해요. 빨리빨리 하려고. 중국 사람들은 데려다 놓으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사장님들, 기업주들 환장하죠. 그냥 해 넘어가는지 모르고 언제 해 뜨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벼대니까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리 하나만 만들면, 조그만 개울에 다리 하나 만들면 무슨 대교라고 이름을 붙여. 대교 아닌 곳이 없어. 무슨 서동대로, 송탄대로, 평택대로, 무슨 다 대로야. 그런데 겨우 2차선. 다리라고 조그만 것도 다 대로요. 우리 고향에 가도 어지간한 다리는 무슨 대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작으니까 그래요. 작으니까 정부가 뭔가 과시하고, 대한민국, 그냥 한민국 하면 돼. 전 세계 지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세요. 커요, 작아요? 정말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다 대자를 다 붙여요. 대송탄교회. 그죠? 이렇게 뭔가 앞에 이걸 붙여야 되는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것, 이게 열등의식의 이게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못 기다려줍니까? 그것은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급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여유로운 삶, 여유로움이 뭔 줄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모티브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할 때마다 이 말은 너희들 말이 아니야. 너희들의 말, 그 시건하는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 어떤 대적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대제국 이집트가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내가 그냥 단 한 방에 박살냈던 나 여호와의 말이야. 나는 말한 대로 그대로 해. 너희들 같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며 모든 만국이 떨면서, 그리고 모든 보배가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조만간, 조금 있다가. 근데 이 본문의 시간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살펴보면요, 1500년이 넘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이 줄기장창 기다리셨어도 80년밖에 안 돼. 거의 60년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찬송이 하나가 있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제나 오시나. 저는요, 어려서 그 찬양 같이 금요 철야 때 따라 부르면서 왜 그렇게 이 안이 서글펐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안 오세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냥 할머니들, 어른들이 그거 하니까 덩달아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55을 먹고 보니까 그때 무얼 한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썼다고, 눈물 머금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는지,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의 여유와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줬지, 꿀밤 여러 번 맞을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대체 이런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내일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들에게 좀 적용할,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적용할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 실현됩니다. 천국에 가신단 말이에요.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아침에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제가 어제 이 인사를 남부전원교회 가서 시켰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막 좋아서 합디다. 근데 몇 분은 아직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옵니다. 영원한 최고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하고 죽음이 결론인 이 세상, 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콱 쓰러지고 지하철 안에서도 팍 쓰러지고, 밤새 안녕이라고 자다가 밤새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잘 드시고 오늘 소화 잘 되었으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30분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교회 주셔서 새벽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목사가 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하등의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딱 일어나서 오늘 최고의 이 성도님들을 만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천국으로 다 이사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의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 고생스러운 길을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가십니까? 어제도 남부전원교회에 그 지휘자가 저를 영접을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평생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세상을 뜨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누군가가 저한테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힘든데요? 정말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힘든 것보다 1000배만배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멋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안 힘듭니까? 목회만 힘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며느리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고 아버지로 살아가고 동생으로 살아가고 형으로 살아가고 동기간으로 살아가고 삼촌으로 살아가고 그 과정이 안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의사 하다가 때려치고 목사가 됐다고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곰곰이 그런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쓸 때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의사가 귀해요? 목사가 귀해요? 의사 해가지고 육신의 병 고쳐주고, 요즘 육신의 병 고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약만 처방해. 약만 처방하고 돈은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벌어요. 그리고 자기 호의호식 하면서 살아.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 똑바로 하고 목양 똑바로 하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죄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임받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어떤 게 귀해요? 뭘 버려? 이쪽이 더 좋은데. 버린 게 아니라 이쪽으로 좋아서 옮겨온 거지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간다. 나는 내 인생을 볼 때 버린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이석봉 집사님 뭘 버렸어? 뭘 버렸대? 그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버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버리라고 마누라 버릴까? 아니, 난 마누라도 못 버려요. 뭘 버릴 게 뭐 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얻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너무 감상적으로 변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언제 눈물 먹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먹으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쾌락과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분투하면서 정말 그 처절함 속에서 내가 막 불부르 떨면서 오늘 여기까지 야 이 씨양 막 하고 막 욕하고 나도 한번 해붙이고 싶은데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을 뒤로 꾹 참고 다시 넘기는 최고의 음료수를 먹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신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입을 거 다 입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어지간하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면 제 설교가 오늘 무서워서 제가 더 이상 설교 못하고.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초대교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그 일제시대 때 그 공산당 시절에 순교했던 그런 분들과 신앙을 비교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요? 30년 전만 가보세요. 남의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막 바리바리 다 쫓아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우리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철야기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밤 12시까지는 막 박수 치고 막 2시간 찬송만 1시간 하고 막 설교 1시간 듣고 막 또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아니 한 40년 전 50년 전이면 밤새도록 철야하면 막 찬송하고,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했죠? 직장 나가서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보다 훨씬 잘 입고 훨씬 잘 먹는데 몸보신 하느라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열심도 없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땅을 진동하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조금을 안 기다려요. 그리고 안 해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우리의 터가 다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보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연약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저는 마음이 이만습니다. 종지기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이만타면 여러분은 이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정 집사님, 이만타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재정 집사님은 아직 이만도 안 해. 이만해. 아무리 기고 달라붙자 이만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의 경험과 삶의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연세 60 넘으시고 지금 70 넘으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제가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시간의 간극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여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좀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큰 사람이면 더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큰 사람이면 더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이 이만해도 제가 아직 이만하니까 내가 기다려주고 잡아줄 테니까. 우리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크게도 말고 지금 모든 거 끝장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넓고 크게 깊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 주변이 다 진동하며 오 보배로다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